오늘 시편 84편 5절에서 8절로 하나님을 앞세워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세울 게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만큼 빈약하면은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앞세우게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덕을 보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삶을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세 가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 세우는 방해물은 세 가지가 있음을 오늘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전에 한번 기도를 기록하라 설교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기도 노트를 그때부터 해서 지금 기도 노트를 조금 사용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앞세우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뒤로 세우면 화와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불행인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앞세우면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생명의 샘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과 날씨를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걸 제가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샘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샘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처럼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산에 어디 가면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파고 샘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샘이 없으면 슬픔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고통의 골짜기를 가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생명의 샘들이 네 앞에서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언뜻 보다가 3일 다큐인가요? 그걸 보는데, 지금 전라도 구례마을의 수해 현장을 3일 동안 집중 취재해서 그 수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례마을의 그 시장이 전부 휩쓸려 나갔어요. 그 어떤 아줌마가 막 헐떡이며 오는데, 식당 하시는 분인데 뚝배기가 그릇이 전부 쓸려 나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수해복구를 하는데
범신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랴부랴 그릇 장사하는 곳에서 그릇 좀 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반은 떠내려가고 있는 대로 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 다 떠내가서 살 소망이 없는데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각기 모금을 해서 500만 원을 나한테 보내줘서 이걸 가지고 나 지금 그릇 사러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이분이 막 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서 자기한테 보내줬다. 또 한쪽에서는 엄마와 14살 먹은 이 아들이 자원봉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막 물에 젖어 있는 일 막 그냥 온몸을 다해서 엄마하고 봉사하고 갈 때에 그 시장에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2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는 돈 받으려고 이거 온 거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라.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이 학생이 받았어요. 그때 기자 가서 물었어요.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랬더니 전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지금부터 저축할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식당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식당에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랬는데 이웃의 아픔이나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는데 저 학생이 엄마하고 와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재난을, 이 어려움을 돕는 걸 보고 나도 이제는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고난 속에서도 난 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눈물의 골짜기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요?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 마을이에요. 근데 이 소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새끼가 낳는데 그 진흙탕 속에 새끼가 낳는데 엄마 소가 어떻게 해요?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산한 소를 핥아줄 힘이 없어가지고 그 소도 언제, 어미 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500마리 소가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건져낸 게 몇 마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그 목장에 어떤 젊은 분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 소 내리러 간대요. 보니까 큰 나무 위에 소가 걸려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그 몇백 킬로 되는 소가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게 내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이 큰 나무에 소가 걸려 있으니 그 마을 전체가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포였지 않겠냐는 것이지. 이렇게 그 농부들이든지 시장에 있는 분들이든지 목장에 있는 사장님들이든지 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 날씨와 그 수해 복구를 하느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농부 아저씨는 지금 라면 하나 먹으면서 그 과수원이 물에 잠긴 걸 어떻게 해서 그걸 털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그 깊이 파져있는 주름과 그 얼굴에 그 수심 가득한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는 온 국민을, 온 세계 사람들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공포의 골짜기로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앞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샘물을 너희 앞에서 터뜨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우리 주님을 앞세우시면 우리 눈물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른 비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절기와는 반대예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죠. 늦은 비는 봄에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려야지만이 그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파종을 하게 돼요. 그때 파종할 때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어떻게 해요? 쌀과 밀과 보리를 구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른 비의 축복은 뭐냐 하면 물질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경제적인 삶을 물질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이지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생명도 위협하지만 더 극심한 어려움은 뭐냐? 경제활동의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의 중단이지요. 파종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생활고로 닥치고 정신적으로는 참으로 피곤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른 비가 너희에게 복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손주에게 뭘 해도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자꾸 뭔가를 주시려고 해요. 그러시지요. 삼둥이한테 그러시지요. 장난감 보면 그걸 사고 싶고 손주 주고 싶은 거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어딜 가잖아요. 그럼 장난감을 사시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손주 주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본심이 뭐냐? 우리에게 자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손주는요, 할아버지를 늘 앞세워서 어디로 가죠? 가게로 가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 보세요. 돈의 힘 여러분 아시지요? 근육의 힘 아시지요? 권력의 힘 아시지요? 지식의 힘 아시죠? 종교적인 신앙의 힘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돈과 근육과 권력과 지식 이런 힘은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힘은 어디야? 이 땅과 내생에서 같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힘이 어디서 오냐?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힘을 얻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힘을 얻어서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처럼 되고, 오늘 우리들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선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늘 음식도 먹어본 것만 먹잖아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김치국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 그거 일주일도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거 어릴 때부터 먹어본 거니까 익숙한 거잖아요. 길도 가본 길만 가요. 사업도 내가 해본 것만 해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거라 늘 과거지향적이에요. 이거에 매이게 되면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하는 일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중시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전통적인 경험을 계속 해왔잖아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이제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이게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막는 역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지. 베드로는 믿음이 굉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너무 중시 여기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한 마음의 숲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주여,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면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겸손한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축복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방역당국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곧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 들어가는 거리를 두되 주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너무너무 앞세우지 말고, 아사왕이 지난주에 설계했죠. 구수의 백면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웠잖아요. 경험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신기하게 대승을 이기는 것을 어떻게 내 경험은 제껴두고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 두 번째 우리에게 방해 요소는 뭐냐?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감정은 파도와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에서 요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나라 선인들이 황희정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시, 노, 에, 라, 에, 오, 요 7가지가 있다. 이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은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태풍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이 뿌리는 뽑힐지언정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진리에 더욱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이제 우리가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립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위협적이고 두드려 맞고 폭력적인 그렇게 잘했던 분은 어떻게 해요? 다 감정이 어떻게 해요? 고립되어 있어서요. 누구한테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도와달라고는 못해요. 이건 행동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된 사람은 도와주세요 이걸 못해요. 오늘 신앙은 뭐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리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감정은 항시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막 싸우고 건들기만 하면 따지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못 잡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진리를 못 찾고 하나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못해요.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어린 아이를 당 위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 엄마가 받아줄게.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보고 놓쳐본 아이들은 절대로 안 뛰어내려요. 두려움을 아는 아이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처가 고립되든지 위축되든지 상처가 있든지 두려움에 쌓여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 나오든지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방해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방해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 환난이 닥치고 실패가 연속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늘 주려는 마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늘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하는 욕구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주려는 존재요,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내 생각이 이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모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5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뻔한 사람이 있어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지요.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이걸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금 폐물 치료비를 가지고 막 위풍당당하게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코빼기도 안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니까 나만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누구인데
감히 얼굴도 안 내리며 외교적으로도 결례를 범하였도다. 무리하도다. 가자라고 막 이렇게 분노를 한 거지요. 내 생각에는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내 상처에다가 손을 비비며 막 힘을 다해서 안수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당한 것처럼 생각한 거지요. 그때 그 나만 장군 곁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키더라도 해야지 안 해야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낫지 않으면 그때서 손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음 받았잖아요. 자, 보세요. 내 생각에는 나만 이렇게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이것을 차단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앞세워지면 하나님을 앞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앞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뒷방으로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앞세우면 받는 축복이 앞에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을 주시고, 이름 비고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은 자기 경험을 창과 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나갔습니다. 승패는 아주 하나님을 앞세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앞세워서, 오늘 주님을 앞세웠더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힘을, 슬픔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한 주간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